거쳐진 구제 헌금을 여러 교회에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될 이제 미션을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물질과 더불어서 바울을 죽이고 그것을 좀 뺏자, 뭐 이런 그 첩보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지길로 돌아서 가고요. 그래서 고린도의 3개월의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때 고린도에 있었던 이 3달 기간에 우리가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로마서, 그때가 주후 57년, 고린도 3개월 머물던 그 기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에베소 또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운 그들에게 편지를 띄웠던 거죠. 자, 그리고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로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원래는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맞아요. 초기 서신에 속하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원래는 지금 이 로마서 뒤에 다루어지면 사실은 안 되고,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5, 6년 전으로 보면은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아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이게요 참 기록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를 보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이쪽이 예루살렘이겠죠.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집트, 북아프리카 쪽이고요. 예. 시리아 이쪽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에 보면은 띠르키예 아시죠? 띠르키예, 터키 땅. 그리고 이쪽이 요거를 건너가면 여기가 유럽, 마케도니아, 유럽이 시작되고요. 이 갈라디아를 보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 긴 땅이 갈라디아예요. 이 북쪽으로는 흑해에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이게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운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마 대부분 가정교회였겠죠. 근데 그게 우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길게 나눠졌으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할 때는요, 이게 그냥 갈라디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을 쪼개가지고 위쪽을 북한이라고 하고 밑에를 남한이라 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도 그럼 북쪽을 북갈라디아라고 하겠죠. 남쪽을 남갈라디아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던 루트가 과연 남쪽이냐 아니면 중부냐 아니면 북쪽이냐에 따라서 시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대한 논쟁이 많은 거예요. 시기가 언제 기록됐을까? 이것에 대한 논쟁이 그 긴 지형 때문에도, 왜냐하면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좀처럼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서 기록된 시점에서 한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큰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가 이제 뻗어 나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도 대부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각기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소아시아 전역에 펼쳐져서 살 때 그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시작된 가정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 대부분 가정교회였겠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 특정 교회에 띄운 다른 서신들은 한 교회만 있잖아요. 그 교회에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와는 서신의 이 성격 차이가,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볼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갈라디아서 하면 누가 떠올라요? 물론 기록자인 바울이 떠오르겠죠. 바울 거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게요. 우리 개혁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실 그 로마 카톨릭의 횡포에서 벗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 뭔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루터가 그 종교 개혁자였죠. 처음에 루터는요 성경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몰랐는데 로마 카톨릭 안에 교리나 제의나 이런 그 수련을 거쳐서 수도사로서는 그런 제의는 배웠지만, 사실 수도사 신분으로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수도사 신분으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에서 설교자 겸 교수로 일하다가 루터가 그만 실수로 성경을 읽어버린 거예요. 실수로 성경을 읽었어요. 실수로 성경을 읽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66권 중에서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은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규율 안에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규칙과 규율들을 세워놓고 가만히 그것을 추적해서 가보면 고대 종교나 뭐 이단 종교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로마 카톨릭 제의 안에다 심어놓고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데 왜 지켜야 하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사실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근거가 안 나오고 다른 종교들에서 나오고 엉뚱한 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지금 로마 카톨릭,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교리와 제의와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너무 상관이 없다. 성경과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다시 성경 그대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 이 리폼드 처치, 종교 개혁의 기치가 된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너무 성경에서 멀리 떠나왔다. 그 개혁을 외친 거죠.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잘못된 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리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른 폼으로 다시 새롭게 리폼하자. 원래 폼은 어디 있어요? 교회의 원래 폼은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이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였고요. 도대체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루터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개혁을 부르짖게 됐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동안 이래서 루터가 뭔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비록 분량은요 6장밖에 안 돼요. 작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편지만 6장으로 짧지만요 그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진리에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바꾸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미사였고 많이 붙여갖고 달콤한 얘기를 해도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의 말로는 안 돼요. 진리가 닿아야 되거든요. 진리는 단 한마디로도 사람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죠. 단 한 단어만으로도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요 참된 자유를 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진리의 진리된 증거는 무엇이뇨? 진리의 진리된 증거가 무엇이뇨? 이렇게 묻거든요. 답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진짜 진리는요 사람을 거룩하게 해요. 세상 수많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게 진리야. 뭐 어디 좋은 거 보러 갈 때도 여기 가면 진리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진리의 가치가 너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참된 진리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데, 무익한 사람은 유익하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게, 페류나를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깡패 또 인신매매범 노예 상인을 선교사와 목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진리된 증거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진리,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라는 거죠. 루터가 워낙 머리가 좋아요. 또 대단한 의지와 용기, 신앙의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진리의 불꽃이 비치니까 세계 역사의 흐름을 거룩하게 바꿔 놓았단 말이죠.
사람 그 자체만으로는 별 큰 의미가 없었어요.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근데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심겨져서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작용을 할 때 그 사람 통해서 변화될 놀라운 일들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를 보시면 대개도 컴퓨터가 한 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눠져요. 하드웨어는 손으로 만져지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깔려진 프로그램이에요. 물리적인 CPU, 마더보드, 램,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파워 등등 종류에 따라서요, CPU 하나만도요, 싼 거는 몇만 원, 몇천 원짜리도 있지만요, 비싼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CPU가. 예. 그래서 이 CPU 하나만도 수백, 수천만 원까지도 가는데, 그런 수천, 수억 원짜리 하드웨어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컴퓨터가 수억 원짜리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비록 수십만 원 낡고 허름한 중고 컴퓨터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은 그 가치는요, 그 하드웨어의 가치는 수만 원, 수십만 원밖에 안 하지만 그 컴퓨터 자체가 하는 일은 돈 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수백, 수천억의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모든 사람이요, 눈, 코, 입, 귀 다 똑같이 있고요, 아주 그냥 늘씬한 몸매, 아주 멋진 몸매를 가졌다고 해도 그냥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어떤 외모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예쁘고 그냥 멋진 사람은 착할 것 같고, 못생기고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못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모일 뿐이죠. 외모일 뿐이죠. 그건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사람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그 자기 인생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안에 중심된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셋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리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많이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삶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은 아닌데, 이것이 맞는데 라고 하는 그 셋업 과정을 거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셋업의 시작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자신을 지으신 진리 말씀 속에 셋업 되어야 하는 거죠. 참 진리가 나의 마음에 셋업되면 그때로부터 하는 모든 일이, 심지어 숨 쉬는 한 호흡까지도 위대하고 고귀한 의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맛집 찾아가 먹는 거예요. 가끔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오늘 오후에 점심 겸 저녁으로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찾아가고 맛집에 가고 먹는 것과 오늘 먹고 힘내야 내가 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소방관에 먹는 것과 가치가 다르죠. 내가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응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을 지어 나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는 것과 똑같이 음식 먹는 행위지만 그 의미나 가치는 천지 차이죠. 이 진리의 마음이 닿은 사람 중에서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고, 주님 위에 먹고 살고, 주님 위에서 일하고, 주님 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과학자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의학자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건축가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죠. 하나님 진리 말씀이 한 사람 안에 제대로 심겨지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의미와 가치 측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편지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항상 한 책을 선택해서 공부할 때,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라고 하면 편지글이니까 7가지의 원칙을 꼭 살펴야 돼요. 7가지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도 자, 이런 중에 언제쯤 기록되었느냐 하는 부분 굉장히 말 많은 책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 그 지형 때문에 시기가 참 의견이 많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바울이 에베소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주후 50년 초중반 정도에, 그래서 언제라고 하면은 주후 50년 초중반, 그쯤에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썼을 거다. 그리고 누가 썼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왜냐하면 본문 안에 나 바울은 하고서 기록되니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지역 흩어진 여러 교회에게. 무엇을 썼을까요? 사실은 바울의 불편한 마음을 썼어요. 불편해요, 뭐가. 근데 어떻게 썼을까요? 편지로. 왜 썼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왜라는 것을 답변을 달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신앙 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 그냥 이 유대주의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주의자가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라고 하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온 이스라엘 고유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부르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백뮤직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종교가 최근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일어난 어떤 청년 통해서 유대교에 몸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구원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그는 이단이요, 그냥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이단이요, 사이비 교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 년 거슬러 내려온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 그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그리스도교로 막 뺏어가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일이니까. 그 충성과 그 충성의 모습을 그렇게 증명해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교회 안에 가장해서 들어와서 오늘날 신천지처럼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런 미명하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뿌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이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한 건 맞아, 예수님이 구원자 맞지,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깥에 구원 주셨어?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구원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된 자격을 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바울이 뿌려놓은 모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두루 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된 모략으로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할례 받아야 된다, 잘못된 가르침.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회 복음을 전해던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요, 이 유대주의자들보다 머리가 9배는 똑똑해요. 9개 언어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시민으로, 그 자기가 자격 국가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격으로는 유대인의 가장 으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범유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말싸움을 하면요, 질 용기가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맞닥뜨리질 않거든요. 항상 바울이 떠난 자리에 뒤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간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흠이 있어요. 오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따지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100% 밀리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메시지가 완벽하면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변을 공격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니다. 그리고 12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배운 이 사도들에게 정통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지도받지도 않았어. 제 멋대로 믿고 제 맘대로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할례당의 악한 이간질이 바울 귀에 들린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은 몰랐겠지만 들리니까 좀 불편한 거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시작부터 좀 기분이 나빠요. 어조가요, 굉장히 격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펴셨죠?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바울의 말이 맞죠. 맞다. 내가 유대주의자들 말처럼 내가 사람에게 배웠거나 사람의 지도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야. 나 사도들의 지도 받은 적 없어. 그런 거예요. 사도들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격으로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2, 3절 계속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한 교회가 아니죠.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먼저 복을 빌죠. 예, 먼저 복을 빌어야 기분 좋아지죠. 예, 뭐 좀 다소 1절에서는 과격하긴 했지만 좀 뭔가 걸려 있어요. 체한 것처럼 여기에 뭔가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복을 먼저 빌어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만나는 누구든지 먼저 복 빌어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복이니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복이 어려우면 칭찬이라도 좀 해줘요. 예, 칭찬이라도 뭐 어디 좀 뜯어 봐가지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만남과 교제가 향기로워져요. 칭찬은요 좀 구체적이면 더 좋아요. 예, 오늘 양 권사님 스카프가 정말 멋지네요, 예쁘네요, 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디테일해야 칭찬과 좀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거든요. 어쨌든 4절 5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와 나,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그 죄에 따른 형벌도 대신 죽임을 당해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모진 일들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영원히 영광이 예수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별 내용이 없어요. 6절 7절 계속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구원받고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보면은 이 4절 5절에서는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6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빠르게 포기하고 떠나고 그 엉뚱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단언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된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또 결론부터 말하죠.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근데 뭐예요? 왜 참된 복음만 전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다른 복음을 전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는 너희를 교란이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너희 안에 변질시키려고 그랬다. 결국에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로 완전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해가지고 처절하게 박살을 내놓은 그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별이 있는가. 너희들 자랑하는 게 성전 있지? 우리 예수님 있어. 너희들 뭐 모세 있지? 우리 예수님 있어. 너희들 뭐 그 제사장 있지? 우리 예수님 있어. 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대입해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 따라올 수 없는 유대교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얘기하죠. 히브리서가 그런 비교 종교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8절 9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아주 단호하죠.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또 더 강화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말은 하늘의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섭죠. 거듭 말하지만 그간 누구라도 내가 전해준 복음, 너희가 원래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저주받을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말할까요? 이 구원의 복음 듣고 구원 얻을 영원한 생명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믿어버리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하늘과 땅만큼이나 생명과 죽음만큼이나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 이 정말 똑바로 믿어. 바른 복음 믿어야 돼. 다른 복음 없어. 이런 어법 잘 쓰는 분들 있죠. 이런 어법 누가 잘 써요? 의사들이 잘 써요. 의사들이 잘 써요. 저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치과 진료 때문에 이거 약을 끊어야 되니까 내과 가가지고 진료를 보는데요. 이 가까운 그 병원이 있어요. 하는데 협심증 약을 좀 끊고 치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좀 끊도록 소견을 주시면 치과에서 그 소견대로 약 끊고 가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요. 근데요, 대본의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 약 끊으면 죽어요. 그래서 약 끊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이 아픈 거 하고 죽는 거 하고 어떤 게 나아요? 죽지 않으려면 약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 걸렸으니 강하고 단호하게 그래야 말 들을 테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8, 90년 달려왔으니 자기 고집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끊으면 죽어요 막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협박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죽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은 말이 워딩이 되게 세죠. 왜냐하면 이거 가볍게 여기고 약 먹다 안 먹다 뭐 그렇게 되면 문제 되니까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바울 심정도 그런 거예요.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죽지 말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고 그냥 단호하게 다른 복음 없어, 이거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복음 믿으면 넌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를 강한 워딩으로 말해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바울이 말하죠. 저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당신들의 환심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나 구하고 앉았다면 저는 예수님 종 아니죠. 우리 신앙 목적이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겠죠.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는 신앙생활이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지는 거죠. 자, 11절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처음에 1절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그런 게 나오네요.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좀 이야기가 긴데요. 바울이 그렇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 있을 때 그 도상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도시였거든요. 3대 도시였으니까요. 거기에 모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그 길 위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빛난 광채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게 뭔가 바울의 삶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온 거죠. 예수님과 그 삶이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려요.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가죠. 눈이 먼 상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울과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눈이 떠질 때까지 뭐 했을까요? 요양했을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그분의 3년의 어떤 공생의 기간을 잘 들었을 것이고 복음을 제안받았을 거예요. 바울은 충격이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의 그 하나님, 근데 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요 사입이 교주일 뿐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내가 아는 구약에서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태까지 구약을 딸딸 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이런 어떤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이 해박한 지식들,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은 다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 교주에 불과했다라는 그 모습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이걸 좀 충격이 온 거죠. 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이 온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서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서요 뭐 했을까요? 3년을 거기 있거든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창세기로부터 선지자들의 글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메시지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관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리셋하고 나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언된 그분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걸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그치? 실제로 눈이 멀었잖아요.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일찍 알아봤던 내 친구 스테반도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내가 그 믿는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잡아 가두고 내가 죽이려고 했다니 이 미친놈 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렇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성경을 다시 관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성으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가지고 뭘 전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전해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요, 이런 미친놈 이것저것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그냥 이런 그 공문서까지 써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맡기는커녕 이게 응원하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의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바울 죽는다. 그래가지고 성곽에서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내려요. 그 길로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사도가 그때 마침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광야에서 그렇게 리셋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쫙 풀어놓죠.
그리고 검증을 받아요. 이게 맞습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맞아요, 당신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라고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준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습득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습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사도들이 검증은 해줬어요. 확인은 해줬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거 다 사도들이 시켜서 하는 말이고, 그 지가 뭐 제대로 배우기나 해서 정통성도 없이 사이비처럼 그 야매로 배워가지고 전하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뿌려져서 열매가 되었던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라 목숨 걸고 싸울 태비를 하는 거죠.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다른 사도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다 당당하게 말하고요. 이간질하는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자꾸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게서 듣고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나도 전에 나를 비방하는 유대주의자들처럼 유대교에 있었던 것을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 거야. 내가 그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중 그 누구보다도 나의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어. 거기서 그 열심으로 치자면 내가 1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상의 전통을 수호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더 심각한 일들도 했었어. 이런 얘기를 하죠. 15절, 16절,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대요? 다메섹으로 갔대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대요. 다마스커스에서는 사실 며칠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 만에 쫓겨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은혜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분의 아들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나를 길 위에서 만나주셨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기 서신에서는 예수님 만난 시점을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하다가 중반에는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다마스커스가 아니라 중반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후기 서신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요, 이 태초로부터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시점이 왜 그렇게 한 사람인데 각각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신앙의 깊이가 고백할 때마다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신앙 초창기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난 만남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이 조금 깊어지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나를 아시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바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찾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전망뿐 아니라 영원 전의 세계를 향해서도 눈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 위였지만 그렇게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이 일에 대한 계획은 아마도 만세 전에 태초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의 신앙이 완숙해질수록, 깊어질수록 자신을 선택하신 것이 다마스커스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도 아니라 그 영원 전에 이미 나를, 그죠? 고레스 왕을요, 세상이 있기 전 200년 전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를 나의 도구로 쓸 거다 얘기하니까요. 그쵸? 어머니 뱃속 이전이죠. 근데 그게요, 그 고레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추워서 소름 끼친 건가요?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세전 태초로부터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깨닫는 일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하죠.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빈틈없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계속 말해요. 그때 나는 주변 가족이나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먼저 사도된 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 사막의 시간들을 다 지내고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어. 그리고서 18절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 다마스커스에서 시간들,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 다마스커스에 잠깐 하다가 쫓겨난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며칠 있었대요? 15일. 근데 그때 사도 누구를 만났대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 아라비아 사막에 지금 들어갔을 때 참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울은 그 이전의 바울과 그리고 사막 안에서 나왔을 때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 왜 나 박해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 왜 나를 박해하니?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더 아프게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런 이제 배경이 나오죠. 그렇게 다마스커스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외치기 시작하니까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인들이 막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달려들죠. 이런 다마스커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사도들 15일 동안 만나는 동안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요, 또 열심히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하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막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조용히 믿는다 해갖고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그냥 막 들쑥들쑥 그냥 막 벌집 쑤셔놓는 듯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막 흥황하기 시작하니까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이고 야, 바울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막 같은 교회 안에서 바울을요 그냥 막 골칫거리 그냥 막 눈에 가시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알죠.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거기 안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에이 조용히 예수님 믿다가 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고향으로 들어가거든요.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예, 거짓말 아니래요.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뭐 못하러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21, 22, 23, 24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나. 예, 예루살렘 쫓겨난 바울이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후로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이들도 만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딱 사도들 누구 만났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인데 야고보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배운 거 없죠. 받은 거 없어요. 다만 예루살렘 교회 자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바울에 관한 소문이 전에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잡아 멸하려던 이 바울이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단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 야, 그런 사람 있어 글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회심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로 보면은 뭐가 나와요? 14년 후에 이게 나오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섰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두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놀라운 열매들을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바울처럼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건만 저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처럼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복된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과 행복,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주님의 나라 그 영광 이루는 일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와 귀한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숨은 여러 가지 노력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일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담이 없는 풍성함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복이 되어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더 나아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